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경찰이 술 취해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옆에 마침 횟집의 사장님 보고 사람이 빠져가 있으니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술에 취해서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보고 도움을 청하니까, 이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조그만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술에 취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119보다 더 빨리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음에 전도하시며 계속 이런 식으로 다음 달 내년에 전도하시며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놓치고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술 취해 빠진 사람을 만약에 횟집 운영하는 사장님이 야, 나 지금 손님이 있어 바빠 안 돼, 좀 기다려, 119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보면 수용 못하는 사람은 빠져서 물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 설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날다가 욕심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는 정통 유대인들을 경고하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병들고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지만 그런 그 이름 자체가 도움을 주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죽어갈지라도 거동할 수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간다라는 정통의 그런 개념만 믿고 엄청난 돈을 주어서 복을 받아서 누린데 불구하고 지금 집 앞에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한 푼의 값어치도 베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 그 돈 많음 자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에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그 43장 전체의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남편,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하라, 요 해라, 저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속박을 당하고 뭔가 짓눌려 있고 교회 오면 자유함이 없다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누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 정통주의 신앙인들, 구약의 신구약의 성경의 핵심 기둥은,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핵심의 말씀의 기둥은 십계명을 받아 그렇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기둥을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것이 핵심 기둥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정통주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무조건 낙원에 들어간다는 착각 속에서 있는 정통 유대인 부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의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이시며 누구보다도 천국을 아시고 누구보다 지옥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천국 보여줘봐, 내 천국 가, 예수 믿을게.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죄가 가려져서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회개하시면 성령이 선물로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을 믿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회식하잖아요. 월급 타거나 또 보너스가 생겼거나 공돈이 생기면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잘 읽어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자색 옷, 당시의 자색 옷은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거든. 옷이 왕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금 무게보다도 2배 더 비싼 이 고운 베옷,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가리키는데, 금보다 더 비싼 그런 속옷을 입고, 또 이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연락하는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 연락하는데 원어에 보면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누가 있어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헌들을 알아서 피부병을 알아서 지금 개가 와서 핥고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불구자인 병들어 죽어가는 부자 거지 나사로 있는데 불구하고 도와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라 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웠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옥의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한 채,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오게 와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위로해 줬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 재능, 어떠한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욕심과 쾌락과 나의 교만과 자만과 남에게 의시되라고 준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기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이 굉장히 퍼져서 지금도 삭바느질을 해서 21평생 모았던 그 돈을 대학에다 기부하고 그러는 아주 그런 할머니들을 종종 우리 뉴스 보잖아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김미영 교수님이 병원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거부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돈 벌었는데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돈
버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놓고 쌓아놓고 그냥 집 한 채 사실 한 채가 더 있어야 속이 시원하고, 뭐 미리 아이 크지도 않은데 우리 아들 집 만들어 놓고,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무조건 안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들의 십계명인데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남과 비교한다면 남이 이만큼 올라가면 나도 이만큼 올라가야 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고마웠던 일을 기록하고 선행을 하는 위인의 영화나 책을 본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것을 나도 같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산 교육을 하십시오. 교회에 오더라도 가자, 야 너 혼자 사 먹어, 학교 갈 때도 너 혼자 사 먹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1,000원 줄 것 같으면 2,000원 줘서, 야 가자 2,000원씩 사서 1,000원은 네가 먹고 1,000원은 이웃 아이 친구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큰 교회만 잘 산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가 부흥했으면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대행부에서 동원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고 베풀어 줄까? 이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선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액이라도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교나 자기가 다녔던 학교나 자녀의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또 기증하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구청 등을 통해서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의 시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입사를 안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좋은 것을 우리는 배우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교육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웃에 대한 부자는 참 무관심,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자칭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부자는, 유대인의 부자는 집 앞에 죽어가는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주 중한 상태인 그에게 헌대를 앓았다, 피부병을 앓는 환자, 누웠다, 누워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문 그랬는데요, 원어에 보면 필로나라는 뜻인데 요란한 장식으로 치장한 높이 솟은 대문을 가리켜요. 높이 솟은 대문. 그런 요란한 대문 앞에 지금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저 이제 50대지만 어릴 적에 이 헌대가 나면 잘 상처가 아물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게 헌대이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 조그만 상처 나면 계속 커져가지고 농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 다리 보면 그냥 상처 짜주기, 지금도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상처 나주. 그 사람에게 지금 헌대를 앓고 병원에 집 앞에 누워있는 그에게 야 고기 좀 사 먹어 하고 지금으로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딱 줬다라면 며칠 안에 상처가 다 아물고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왕들이, 귀족들이 입는 그런 일반 평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식하고 연락하는 데만 최고 만족, 육신의 쾌락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낙원에 들어가려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주위에 병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병들어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죠. 한 번은 죽는다. 앞에 있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한 번 죽어요. 그렇죠? 한 번 죽습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들은 또 나는 아직 뭐 살 날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올 때는 순서 있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이웃을 보세요. 아이들이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순서가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 이것은 누가 바꿀 수도 없어.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심판이 있다 하니까 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부자가 죽으니까 뭐 수많은 조문객들 오고 화려한 장례식이 됐지만 그 이후는 비참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기를 쓰고 계세요. 매일마다. 일기를 쓰고 계세요. 매달 며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아무개 누구 이런 선한 일을 했음 딱 기록하십니다. 어떤 대통령 청문회 나왔을 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천만에 주님 앞에는 말이 안 통해. 기억 안 나니? 그래? 내 치매에 고쳐서라도 기억나게 해주지. 영상으로요. 요즘 IT 발달해 핸드폰 너무 좋잖아요. 엄청난 속도 빠르고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 안 나? 그래, 한번 화면 좀 봐봐. 몇 초만 딱 보여줘보면 우리 일생 일대가 쫙 나와버리는 거야. 몇 초만 보여줘보면. 기억 안 나니? 기억나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때로는 헌신한 분들 얼마나 애쓰세요. 때로는 목사가 그거 다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 칭찬하는 분들 다 모르세요. 그거 헌신하는 거. 주님만이 아세요. 그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너 수고 많이 했어. 우림교회 32년 오기까지 너의 피와 너의 땀과 너의 헌금과 너의 육신의 헌신이 다 기록되어 있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잘 모른다 해도 섭섭해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 가지고 기세를 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 내가 갚아주지. 우림교회 세워지기까지 너의 수고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 참으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도하셔야 합니다. 놔두면 불못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호화로이 참 살다가 죽어보니까 이거 말씀 지옥이 있거든. 23절 24절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신학자들까지 따질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지옥이다. 그 지옥은 그냥 실만한 곳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한 달은 고통받고 한 달은 그래도 야 좀 고통받다 해서 좀 쉬어라 이러면 참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불타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원어에 보면요.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는데 불러 원어에 보면 절규하듯이 탄성을 지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불꽃 같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야. 절규하듯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자기 거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갈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던 그에게 마지막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불타는 지옥에서 절규하듯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볼 수는 있지만 왕래할 수 없는 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주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중인이 여기달라 그랬는데 24절에 중인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달라 동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동정이요? 너무 극한 갈증이 임하니까 나사를 보내가지고 손에 좀 이렇게 보세요. 해가지고 햇받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 감각이 안 오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가시는 이제 켜놓고 한 1분만 손 대고 있어 보세요. 뜨겁나 안 뜨겁나. 설교가 감이 안 오거든. 네? 1분 아니라 3초만 딱 대놓고 없어요. 지옥이 체험이 안 나거든. 말씀이 감각이 안 들어오거든. 내가 오늘 지옥 체험하면이라 가시는 이제 틀어놓고 한 3초만 대고 보라. 뜨겁지 안 뜨겁지. 지금 이 절망 불꽃 가운데 이 부자로 살았던 유대인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타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했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타고 있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지옥불에 떨어져요. 내 부모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볼 수 있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왕래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거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본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25절, 26절에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랬어요. 일단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딱 정해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물질의 욕심만 육신의 쾌락만 살았던 이 부자, 후회해서 이미 늦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영원한 지옥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00%라고 생각하시면 90%만 사랑하고 10%를 사랑한다면 이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100%를 사랑할 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틈타지 못하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90%만 사랑하고 10%는 나를 위해서 살지. 여러분 100%를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네 행복을 위한 것이 내 행복을 위한 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의 핵심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구원자이신 핵심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말씀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개 다 직무유기한 이 유대인의 부자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기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친절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정하십시오. 내가 여기 이사를 와서 11월 23일인가 이사 와서 12월 2일 아침에 비가 저적 왔어요. 은행에 돈 찾으기 위해서 밑에 농협에서 돈을 찾고 오는데 여기 육교 있잖아요. 육교에 뭔가가 물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이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보니까 피가 난자히 막 흐르고 있어요. 뒤에 여기가 깨져가지고 피가 막 펑펑펑 솟는 거예요. 빨리 내가 마침 손수건이 있어서 손수건을 가지고 머리 뒤통수에 대고 있는데 어떤 그 회사 여자 직원이 지나가길래 119에 전화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차가 복잡한데 막히는지 빨리 안 오더라고요. 한 15분 이상이 한자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안 잊게 하려고 자꾸 말을 시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요 밑에 남성교회 다닙니다. 그럼 내가 남성교회 전화해드릴까요? 목사님 아직 등록 안 했어요. 그냥 다니고 있어요. 할 수도 없는 거야. 등록 안 한 교회는 누가 와서 돌봐주겠어. 전화도 못 하겠어. 한참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시간 목사님 품에서 그냥 이 시간 죽었으면 좋겠대. 자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119 그런 사이에 한 15분 있다가 왔어요. 중앙대 병원에 간다고 119병원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되고 이것이 다음에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야 또 이 목사가 기도하고 구역장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교구장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야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부자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어째 돌이킬 수 없는데 내 믿지 않는 형제 5이 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믿지 않는 형제 5에게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라고. 불타는 지옥이 있다라고 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교회에 예수님 구원받는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4일간 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이미 4일이 돼서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건 메시아네. 우리가 그분을 믿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의 밑에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이 뭔가가 종교적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래요. 모의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칭 유대인의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영혼들을 살리는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잘 생각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래도 힘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종교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안타깝죠. 그 병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 일가를 마치면 직원들에게 그 돈을 가져와서, 돈을 가져오잖아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 오늘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번은 매일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서 재미를 느꼈어요. 돈을 세면서, 야, 오늘은 500만 원 벌었다. 오늘은 얼마 벌었다. 이런 재미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대전에 내가 4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대전의 제일 큰 병원이 충남대 병원이에요. 하루에 진료비 수입이 10억이에요. 10억. 엄청나죠. 그 뭐 짜잔한 병들 다 죽고 거기 다 가면 될 것 같지만 참 돈 많이 벌어요, 병원이. 근데 이분도 저녁마다 이제 돈을 세면서, 야, 그런 즐거움에 저는 돈 셉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아, 너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 머리에 한 방 맞았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돈만 세웠지 나에게 보내주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참 똑똑하고 이런 귀한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참 겸손하고 훌륭한 선생님도 많지만 아주 환자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설명도 안 해주는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딱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줬고 주소를 줬고 저녁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오늘 위장병 환자 왔는데요. 그 예수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저녁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 결실을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병원에 사람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더 잘 되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삶 속에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자기 것 먹고 떨어지고 지옥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십니까? 그건 주님이, 야, 니 그것만 먹고 떨어져 지옥 가.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야, 니 그것만 먹고 떨어져라. 거기까지. 너 나를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창조주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니 그렇게 산다면, 사람 눈치 내보고 사업이 잘 될까 말까 눈치 본다면 그건 먹고 떨어져. 니 혼자 살아. 그러면 맨날 은혜 줘도 그 가지고 붙잡혀서 있다면 니 혼자 살아. 이런다면 안타깝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안 믿는 불신자가 돈 욕심내다 그러다가 이제 죄짓고 지옥 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호화로식하며 얼마든지 내가 선한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 혼자만 살았던 그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졌어. 이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는 그런 우리는 유대인의 부자의 모습, 정통신앙을 지켰던 그의 모습을 보고 비록 병들고 죽어가지만 하나님만은 신앙을 포기 안 했던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위로를 받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느슨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심령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시면 사셔야 돼요.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난 주님 앞에서 주님 뭐라고 하실까? 선한 딸, 선한 아들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고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있었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고 너 때문에 너 가정이 행복해졌고 너 때문에 너의 기업이 복을 받았고 너의 후원으로 선교사가 힘을 얻어 선교를 하게 되고 선교제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더욱더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서 더 크게 일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말씀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